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지금도 진리를 찾는다고 자기 육체의 예법을 찾아서 가진 노력을 다 하지만 그런 곳에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듣고 성경을 보고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이고 또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구원을 받느냐? 못 받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알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그 조상의 하나님을 자기들 하나님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들은 살아요. 그러나 그들은 구원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알려고 부단한 노력을 하고 사모하고 사모할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게 해주지 사모하지 않는 자에게는 결코 만나지 않습니다. 결코예요. 반드시 사모하는 자,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내가 주님을 분명히 만나야 되겠습니다. 내가 분명히 주님 만나야 내가 일이 해결되겠고 주님 만나야만이 내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라고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행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경험이 있는 믿음이라고 그래요. 경험이 없는 믿음, 체험이 없는 믿음은 언젠가는 낙오되고 하나님 없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체험의 종교다 그래요. 체험의 믿음이다 그럽니다. 반드시 주를 만나야 돼요. 반드시 그 하나님을 내가 체험을 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 소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참으로 그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이에요. 그들은 10가지 재앙을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했고 마지막 재앙에서 그들은 양의 피를 바르고 그분의 안에 들어갔다가 나옴으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애굽 사람은 다 죽었는데 양의 피를 바른 자기 집은 죽음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 홍해를 그들이 건널 때 그 물속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걸어서 거기를 홍해를 통과했습니다. 그 아침에 이렇게 보니까 자기들이 걸었던 그 홍해가 강이에요. 우리가 걸을 때는 분명히 그 여러분들 그 집게라든지 배너 같은 거 보면 그들이 홍해를 건너 나올 때에 자기들만 간편복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소도 끌고 나오고 양도 끌고 나오고 닭도 짐지고 다 해서 이제 광야 살 거 전부 다 개나리 못자임 다 쌓아 짊어지고 그리고 200만 명이나 되는 인원이 거기를 통과했어요. 그러고서 아침에 뒤돌아보니까 그게 강이요. 자기들이 통과할 때는 분명히 길이 참 질척거리지도 않고 바짝 마른 그런 땅을 통과해서 걸어갔는데 그리고 아침에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바다거든요. 그리고 그 바다 위에 애굽 백성들, 애굽 군인들이 둥둥 떠서 막 죽은 것을 다 그들이 봤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을 그들은 체험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 조상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들 믿었다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에 보니까요. 30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랬어요. 그 바다를 자기들은 걸어서 왔어요. 길이 있어서. 근데 뒤돌아보니까 길은 없고 바다야. 자기들이 그걸 건너온 거야. 근데 그 바다에 이 애굽에 있는 군인들이 다 죽은 걸 그들이 봤어요. 그런 경험을 한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 얼마나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시봐. 이스라엘의 그 경험 있는 믿음이 어떤가?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고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혁치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 인간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같이 있어도 언제 마귀에게 속아서 목사를 욕하고 나가서 막 이렇게 할지 모르죠. 그 서울에 있는 그 감리교 큰 교회 있잖아요. 60년을 목사님이 그 장로님하고 같이 개척을 했어요. 60년을. 그러니 그 장로도 늙었고 목사님도 늙어서 이제 그 자녀한테 이제 교회를 물려주는데 그 목사님이 그 교회 그 재정을 가지고 아마 자기 별장을 줬던 모양이에요. 세컨 하우스라고 그러죠. 줬는데 그거 자기 돈으로 안 짓고 교회 돈으로 줬다고 관계기관을 고발해가지고 감옥 살다 나왔어요. 3년인가. 아니 60년을 같이 생활을 했다니까. 그리고 얼마나 생사고락을 같이 하면서 얼마나 땀을 흘리면서 같이 그 교회를 읽고 엄청나게 큰 교회잖아요. 1000명이 나오는 그런 큰 교회인데 수만 명이 나오는 큰 교회인데 그렇게 될 때까지는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그런데 뭐에 틀려졌는지 마귀가 어떻게 흔들어놨는지 자기 목사님 그때 있을 때부터 산 증인이지 뭐 다 알으니까 가서 우리 목사님 이랬습니다 하고 전하니까 법인이니까 대본에 걸리죠. 그래가지고 감옥 살다 나왔어요. 여러분, 이처럼 인간은 한없이 변해요. 여러분들 중에 여기서 언제 나를 또 변할지를 또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변치 않는 분이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는 거예요. 어디를 둘러봐도 그림자도 없을 정도로 변혁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한번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끝까지 아들이 손해본다 할지라도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랬으면 죄 지은 사람은 다 죽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자기 아들이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졌으니 이제 죄를 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없던 걸 하자 하고 말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아들이 죄를 지었으니 그 아들이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것까지도 변치 않으시고 그 일을 행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자, 이제 다 짊어졌으니 없던 걸로 해 이렇게 해버려도 되는데 주님은 변치 않으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그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우리 믿음이 그래야 돼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바로 끝까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변치 않는 믿음이어야 된다. 히브리서 11장에 그랬잖아요. 이런 자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다 그랬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가 뭐예요? 죽으라면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나 죽어도 좋다는데. 그래서 깡패하고 운동 잘하는 유단자하고 싸움하면 결국 누가 이기냐? 깡패가 이기는 거예요.
나는 죽고도 좋다 말이죠. 나 죽고 너 죽일 거요. 너 죽고 나 죽을 거요. 이러는데 어떻게 무섭죠? 죽는다는데.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변치 않으십니다.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셔야 돼요. 신앙생활은요, 특히 성경은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체험한 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기도하고 그분에게 간구하고 내 삶 전체를 하나님 명하신 대로 그대로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체험하지 못한 자는 목숨 내놓으면 내놓지 못합니다. 그분을 위해서 재산을 어떻게 내놔요? 하나님께 참으로 인색한 자들이 있어요. 내가 목회도 많이는 안 했지만 20여 년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인색한 자가 있어요. 세상에는 아주 부유해요. 풍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만 드리려면 아주 공생원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 체험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꼭 허비하는 것 같고 쓸데없는 짓 하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몸을 드릴 수 없는 만큼 재물이 뭐예요? 재물이 자기 목숨이나 같아요. 피 같은 재물이라 하잖아요. 혼심을 다해서 요즘 왜 막 이 난리치면서 살아갑니까? 돈 벌려고 살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라고. 그런데 하나님께 진짜 겉으로는 어찌 몰라도 하나님께 인색한 자가 있어요. 여러분들끼리는 서로 모르죠. 그러나 나는 알아요. 그렇게 하나님 인색한 자는 하나님이 참으로 그를 과연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께 인색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은 거예요. 아직도 천국과 지옥이 있는가? 이것도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아직도 내 삶을 주님이 인도하시고 있을까? 이걸 아직도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그런 분 많잖아요. 우리는 참으로 이제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하면 어떻게 거룩하니까 거룩하신 분이라면 나도 거룩해야만이 내가 주를 만날 수 있지 해서 내가 자꾸 내 영혼이 거룩해지려고 그래요. 육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영혼이 거룩해지려고 자꾸 주님 앞에 거룩을 나타내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으려고 꾸준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이렇게 알아요. 모르는 사람 거짓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분과 관계를 맺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 말로는 전능하다고 지식적으로 아는데 삶에서 진짜 하나님이 전능하실까? 이건 몰라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능치 못함이 없으시고 변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체험을 해야 돼. 경험을 해야만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침례를 받아도 그냥 형식적으로 받는다면 그거 침례를 받았다고 할 수 없어요. 내 영혼이 분명히 주님 앞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앞에 주님과 하나로 맺혀졌을 때 이걸 침례받았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형식적으로 종교인이 돼서 그냥 왔다 갔다만 한다면 참으로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미련한 사람이 되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미 에덴 동산에서 죽은 사람들이에요. 이미 죽었어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하고 자기가 죽은지도 모르고 있어요. 죽은 줄 알으면
살려고 하겠죠. 내 영혼이 지옥 가는 줄 알으면 얼마나 노력하겠어요. 지옥이 있다는 것만 알아도 가슴이 벌렁거리고 어떻게 하는가 겁나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발발거릴 텐데 지옥이 있는 조차도 몰라요. 내가 죽은 건지 산 건지조차도 몰라요. 그걸 알려주는 자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너 그냥 있으면 죽었어. 너 그냥 있으면 지옥 가. 그들이 예수를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 가게 된 거예요. 그냥. 그런데 너 여기 안 오면 그냥 지옥 가게 될걸? 너는 이미 죽었어.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전도고 이거 알려주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뭐라고 그랬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죽었을 때에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으니 지금 이 땅에서 불순종하는 자들의 아들의 영이 있는 마귀에 속속되어 있는 자들이다. 그 소리 했어요. 죽었다는 것은 이 세상 풍속을 쫓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게 죽은 거예요. 태어나서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열심히 돈 벌고 자손 낳고 뭐 잘 살고 육체만 잘 살다가 그냥 가는 것, 이게 이 세상 풍속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게 죽은 거예요. 그들에게 너 그렇게 해서 사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 네 속에 영혼이 있어. 육체는 바로 끝이요. 수없이 얘기하더니 에베소서 베드로 전서 1장 24절에도 육체는 풀과 같다고 그랬어요. 풀의 꽃과 같다는 거예요. 아침 안개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모르지만 여름에요. 여름에 밭을 매잖아요. 콩나물 같은 데 콩밭 같은 데 가면 풀이 조용하게 올라와요. 그거 손으로 다 뽑아서 밤매서 고랑에다 딱 나누면 아침에 놓으면 저녁 때쯤 가면 꼬들꼬들 해가지고 다 말리 비틀어져 버려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풀과 같다는 거예요. 또 풀에 꽃이 피잖아요. 꽃도 금방 시들 것 같이 인생은, 육체는 그렇다는 거예요. 안개가, 여러분 아침에 자동차 운전하려고 보면 안개가 많이 끼거든. 저쪽 고속도로한테 가보면 그 안개 조금만 더 발짝 뜨면 바로 없어져 버려요. 이게 육체라는 거죠. 그 육체만 다 한 줄 알지만, 그러나 그 육체 속에 네가 알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그 육체 속에 진짜 너가 그 안에 있다. 그 소리. 아니 자녀를 얼마나 사랑해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 굶어 죽일까 하면서 우리는 그냥 가난해가지고 우리 어머니 막 자녀들 때문에 장사하러 다니고 막 일하러 다니고 보면은 그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애들 학교 들어갈 때마다 돈 한 바지씩 팔고 소 팔고 해가지고 월사금이라고 그래. 학자금 돼가지고 가르치고 다 팔고 나니까 이제 뭐 아무것도 없죠. 그렇게 가난하고 그렇게 어렵게 살고 사랑하던 그 어머니, 그분이 지금 어디 갔냐 말이에요. 육체는 무덤 속에 있잖아요. 그러나 그 어머니, 사랑하던 어머니는 어디 갔는가? 없어진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분이, 그게 나요. 그게 우리 어머니요. 그래서 우리 항상 그러잖아요. 다른 항상 그러죠. 어떤 사람이 아버지가 죽었는데 아버지 어디 가셨냐?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습니다. 야 이놈아, 너네 아버지 왜 돌아갔어? 너네 아버지 방에 있잖아. 저기 누워있잖아 지금. 너네 아버지 방에 누워있는데 어디 돌아가셨다고 그래? 그렇게 전도한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자기 아버지는 죽은 시체는 지금 누워있다니까. 밤에 누워있는데 돌아갔다고 그러거든요. 뭐가 돌아갔어? 돌아간 영혼이 돌아갔다는 거예요. 영혼이 빠져나갔고 시체는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시체가 아버지가 아니잖아. 진짜 시체는 그 속에 있는 영혼, 그게 아버지란 말이죠. 그게 그분의 본질이란 말이죠. 그것이 어디론가 지옥으로 갔던 낙원으로 갔던 빠져나갔기 때문에 육체만 여기 있는 거예요. 이건 불살려서 없애버리잖아요. 땅에 묻어버리고 말잖아요.
그러고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죽고 나면 제사 지내잖아요. 명절 때마다. 기일이라고 해서 제사 지내잖아요. 누가 와? 낙원에 가지 못한 불쌍한 영혼들이 떠돌아다니다가 밥 얻어 먹으려고, 절 받아 먹으려고 다시 돌아오잖아요. 이게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육체만 난 줄로 착각을 합니다. 육체는요,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고 힘든 사람도 있고 힘들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육체를 한 번은 죽고 없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세상 명예도 다 마찬가지예요. 전에 정권에 있던 그 호령하던 사람들 지금 새로운 정권에 맥도 못 추잖아요. 전에 정권에서 자기가 대통령 하던 사람이 신정권 들었으니까 신정권의 검사들이 가서 갑시다 하니까 감옥에 쏙 들어가잖아요. 이게 명예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자기 있을 때는 대통령 돼서 다른 사람 감옥에 가두고 했지만 정권 딱 바뀌고 나서 다음 대통령이 죄졌으니까 가야 됩니다 하고 판결해주면 대통령 했더라도 감옥 살살 나오잖아요. 지금도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대통령 하던 사람이. 이게 인생의 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육체는 그렇다 그 소리. 우리가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허공을 치다가 그냥 가버리고 말아요.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는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잠깐 동안 오셨다가 영원전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그 오신 분이 잠깐 동안 2000년 전에 있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에 가심으로 지금은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하늘 보좌에 계셔요. 그분을 우리가 만나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그 예수님께서 물과 피로 임하셨다 그 소리. 예수가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거죠. 이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것은 먼저는 뭘로 임했어요? 먼저는 물로 임했어요. 물로 임했다는 건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때에 번제단을 지나서 물두멍이라고 있어요. 그 물두멍은 물을 담아놓는 곳인데 물두멍이 뭘로 만들어지는 거니? 여자들, 처녀들이 보고 있었던 거울이 있어요. 놋거울. 그 놋거울을 녹여서 물두멍을 만들어서 물이 거기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단에서 짐승을 잡고 한 손과 발을 그 물두멍에서 반드시 씻고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야 돼요. 물두멍에 손발을 씻지 않고 들어가면 즉사해서 죽어버려요. 그 물두멍이 뭐냐? 그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고 물두멍은 말씀을 얘기하는 게 말씀을. 주님께서 이 땅에 말씀으로 먼저 임하셨어요.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무슨 얘기 아시겠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선지자를 통해서 권능을 주시고 예언을 하시고 하던 그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에 먼저 말씀으로 임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어떻게 했냐? 그 말씀이 양의 피를 흘리고 염소의 피를 흘려서 그들이 죄를 속해줬어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피는 생명과 일체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육체로 진 사람들을 위해서 양을 잡아서 대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그의 육체의 죄를 사해준 거예요. 그러나 양과 피를 죄를 흘리셨지만 그 양과 피를 가지고는 우리 사람의 영혼의 죄를 사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영혼도 없는 짐승이 피가
영혼을 살려줄 수 있겠어요? 사람의 영혼을 살려줄 수 있겠느냐고. 짐승의 피, 소나 황소나 염소나 양의 피가 육체를 그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사람의 육체의 죄를 사해줬어요. 그런데 그것들은 영혼이 없잖아. 영혼이 없는데 인간의 지금 무엇을 죄를 사함 받아야 되는 거니? 영혼의 죄를 사함 받아야 되는데 짐승은 영혼이 없잖아. 영혼이 없는 그 짐승의 피로 어떻게 인간의 영혼의 죄를 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이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 영혼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오실 분에 대한 예표다. 개혁 때까지만 예수님 오실 때까지만, 개혁할 때까지만 잠깐 맡겨놓은 율법이다. 그 소리. 그래서 주님께서 그 말씀 하시던 그 말씀이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육체로 오신 그 주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줘야 되는데,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의 죄를 사해 줘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사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해 줄 수 없으니 그분이 이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하늘 보좌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늘로 가신 다음에 이 땅에 있는 여러분들과 내가 그 흘리신 예수님의 피, 그 피를 공로를 믿고 공로를 듣고 내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생명이 피가 우리에게 온다 그 소리예요. 할렐루야. 이 구원의 상태를 확실하게 계속 지금 이렇게도 얘기해주고 저렇게도 얘기해주고 자꾸 얘기해줄 때 여러분 자꾸 정립을 해나가야 돼요. 아니 2000년 전에 잠깐 동안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가셨다니까. 그리고 하늘에 계셔 그분이.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랑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들이 그가 이 땅에 계실 때 흘리신 그 피의 공로, 그것을 우리 믿고 먼저는 믿어야지요. 내가 믿고 그 죄를 사함 받고 내가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우리의 피가 우리에게 들어온다 그 소리. 들어온 걸 못 보잖아요. 볼 수가 없잖아요. 보고 피가 들어온 걸 봤어? 못 봤잖아요. 못 봤는데 누가 증거를 해주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너는 예수 그리스도 피가 네 안에 있어. 너는 이제 하나님 것이 된 거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이렇게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 피가 있는 자들에게 증거를 해준다. 그런 얘기. 무슨 얘기겠죠? 그러면 예수의 피는 뭐예요? 생명이거든요. 생명이니까 이미 죽었던 것이 생명이 들어와서 우리가 살아난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피가 두른 자들에게 하나님 영감이 생기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피로 인해서 구원의 확진이 돼서 이제 그 피를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과 침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주님의 일을 내가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항상 신앙생활을 우리가 행하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주께서 오셔서 이미 2000년 전에 죄값을 다 치르시고 말로만 치르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를 흘려서 해결해 주시고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피로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런 하나님이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랬지. 은혜와 진리가 정말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 공로의 은혜예요. 구원받은 은혜예요. 그 진리, 그것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나타날 때만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거기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오늘 얘기한 것이 거기 그거예요. 한번 봅시다. 자,
3절에 보니까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니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믿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만이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죄의 세상의 주관자인 마귀 이것으로부터 이길 수 있다. 그 소리. 세상에 누가 주관합니까? 마귀가 주관하지. 그 마귀가 우리를 어디에 데리고 가요? 영원한 지옥으로 데리고 가자니. 그 이김이라는 얘기는, 세상을 이긴다는 얘기는 마귀로부터 세상에서 우리가 이긴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아들이 우리를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것을 믿는 믿음은 그 세상을 이기는 자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떻게 오셨냐니까 물과 피로 임하셨고 성령이 지금 증거를 우리에게 해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래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이것이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예수의 피가 없는 자는 생명도 없고 그건 하나님도 알지도 못하는 그런 자다. 그 소리. 그러므로 네 속에 생명이 있느냐, 그 소리는 네 속에 피가 있느냐 그와 마찬가지고, 네 속에 피가 있느냐 그 소리는 네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느냐, 예수가 있느냐, 그 얘기. 아무리 여기 와서 왔다 갔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예수가 없다면, 여러분들 내 안에 예수가 아직 없다면 그건 예수 잘못 믿은 거죠. 세상을 이길 믿음도 없고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가 내 안에 있어서 나를 주관하게 하셔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항상 얘기하잖아요. 아니 도로교통법에 여기는 도로에 써 있어요. 60 써 있어요. 저도 써붙여놨어요. 60으로 가라고 소리.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30 가라고 빨간 걸로 막 써놓고 빨간 걸로 가라는 거예요. 고속도로로 들어가면 여기는 100km, 어떤 데는 110km 써 있어요. 그럼 내가 운전하고 가면서 내가 120 가? 그럼 내가 도로교통 위반했어 안 했어? 위반한 걸 알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자는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 예수님 말씀 뜻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를 내가 아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 모든 것이 예수가 안에 있으면 그의 지배를 받고 그의 통제를 받고 그분이 나를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운전하는 사람이 여기 30도로 가라고 어린이 보호구역 써 있는데도 그냥 가. 그럼 뭐라고 와요? 돈 내라고 와요. 돈 내라고 온다고. 걸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가 내 안에 있는데 주님이 나를 자꾸 주관하잖아요. 내가 무슨 일을 했다 그러면 하나님 막 속에서 주님이 나를 막 쿵닥쿵닥하고 너 이놈아 막 마음이 막 조급해지고 심란해지고 막 이러잖아요. 이건 예수가 있는 자인데 자기가 지금 죄를 범하고 있으면서도 아등해가 아무것도 느끼지를 못해. 이런 자는 그 속에 예수가 있는 자예요, 없는 자예요? 없는 자예요. 예수가 있다면 11조 어떻게 안 드려요? 도둑놈이라고 그랬는데, 도둑놈이 남자로만 할 때 도둑놈이라 하지 여자로 할 때는 도둑이라 하잖아요. 그냥 하등에 조금 더 마음에 가책이 없어. 그런 계명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한 예수가 그 안에 없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있는데도 안 한다. 그러면 막 내가 죄인 같고 막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되죠. 그래서 다음에 하게 되고 모든 거 추가로 하게 되는데 그런 마음 자체도 안 된다면 문제가 심각하다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자와 없는 자의 근본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늘에 속한 자들이에요.
육체는 이 땅에 있지만 내 영혼은 이미 하늘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뭘로? 육체 가지고 육체가 있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감당하는 자들이 이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과연 예수가 있는가? 과연 내 안에 예수가 없는가? 이거 여러분 스스로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셔요. 내가 예수가 있어서 내가 지금 과연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가 내 안에 없는가? 이걸 알아야 되죠. 그래서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자는 권능들이 우리를 주관시켜줘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전다도 고치고, 이것만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11조를 드리고 내가 성소주의를 하고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이지 능력이 없으면 그걸 못하는 거예요. 기도도 능력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능력 없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능력 없는 사람은 못하는 거예요. 꼭 귀신 쫓고 병들자 고치고 이런 것만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 못하는 것이 능력이 없는 거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길을 소망해야 돼요. 그래서 자꾸 성경도 읽고 말씀도 자꾸 읽어서 하나님의 그 진리로, 성경으로 내 마음을 자꾸 비춰보아야 돼.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하시는 걸 내가 들으려고 자꾸 애를 쓰고 성령으로 나를 비춰봐서 내가 어떤 부분에 지금 모자란 것이 있는 걸 알고 자꾸 따라서 행하려고 하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다 하는 것을 아시고, 우리는 주님 부르실 때까지 육체가 있어요. 육체를 저서 복종시키면서 내 영혼이 주인 노릇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